10월 13일 맥주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시편 102편, 에스겔 46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이에요.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16장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창시자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셨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죄로 심판하셔서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마치 다윗처럼, 내 종 다윗의 행함처럼 너도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함께 있겠다는 거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너의 가문을 대대로 왕이 되도록 내가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나라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주신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 가문을 견고하게 해서 다윗의 가문이 대대손손 왕노릇 하듯이 너의 가문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기회와 방법은 아주 똑같은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처음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될 때 해주신 말씀이니까 저 말씀 믿고 그대로 하면 대대손손 다윗 가문처럼 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다윗처럼 그대로 했습니까? 앞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로보암은 이 정치적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절기 때가 되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북쪽에 있는 이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서 그 남쪽 왕의 말을 들으면서 얼굴을 보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온다고 하는 게 민심이 이러다가 남쪽으로 왕한테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남쪽으로 못 가게 해야 되겠다. 국경을 막아놓고 남쪽 끝에 혹은 북쪽 끝에 양쪽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바로 이것이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금송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고 인간적인 염려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심판하셨죠. 열왕기상 14장 9절에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희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아주 공정한 기회를 주셨잖아요. 다윗처럼 그렇게 지켜주시겠다고. 근데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신 거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앙을 내려서 그름더미를 썰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 것이다. 그름더미는 깨끗하게 치워버리죠. 안 두죠. 싹 치워버리고 썰어버리죠. 그것처럼 여로보암의 가문에 흔적이 안 남도록 마치 그름더미처럼 취급하시고 싹 치워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이제 앞부분에 있었던 말씀인데, 자, 그렇게 해서 진짜로 여로보암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게 이제 15장, 16장에 나오는 거죠. 저 하나님의 말씀이 여로보암의 집을 싹 그름더미처럼 썰어버리겠다고 하신, 왜냐하면 그름더미처럼 악취를 내고 더러운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을 싹 썰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면 15장 25절, 15장 앞부분 쭉 나오는데, 지금 유다 부분은 제가 잠깐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15장 16장에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봅니다. 자,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나답이 이제 왕이 되었죠.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이죠. 그래서 나답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했느냐?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는 거죠. 아버지 여로보암과 똑같이 한 거예요. 이 금송아지 섬겨야 된다는 거죠.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더 열을 올려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시다. 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면 충분하다. 그렇게 정치적인 똑같은 이유로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우상 숭배의 길을 택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27절 이에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에 죽였으니 그 나답의 신하 중에 한 명인 장군이죠. 이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 나답을 죽입니다. 아마 2년인가요? 짧게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왕이 될 때 바하사가 이제 왕이 된 거죠. 쿠데타에서 앞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거죠.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해버립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거름더미처럼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더니 진짜로 이 쿠데타에 의해서 바하사에 의해서 이 모든 자손들이 손자 손녀까지 싹 다 이제 멸족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대로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새로 이제 쿠데타를 해서 왕이 되고 나면 앞에 왕위에 가족이 누가 남아 있으면 그 남은 왕자라든가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반정부 세력이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싹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쿠데타가 일어나지 못. 자기가 쿠데타를 했으니까 쿠데타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남은 왕족이니까. 그래서 죽이는데 저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그 말씀, 여로보암이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했잖아요. 자기 혼자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한 그 죄가 결코 적은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거죠. 지도자의 책임이 큰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로 온 집안이 멸족을 당하게 되고 말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 가문의 심판이 되었는데,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로보암을 지금 멸족을 시킨 이 새로운 왕 바하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근데 그것까지 15장 16장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바하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바하사도 입장은 똑같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가면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과연 바하사는 어떻게 했을까? 다윗을 따라갔을까요? 여로보암을 따라갔을까요? 지금 자기가 여로보암을 멸족을 시켰잖아요. 자, 어떻게 했느냐? 바하사는 15장 33절에 이 바하사가 디르사, 수도 이름이죠. 사마리아가 아직 생기기 전이에요. 자,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4년을 다스립니다. 상당히 장기 집권을 했죠. 24년을 다스렸는데 어떻게 했느냐? 34절에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금송아지 숭배, 백성들에게 장려한 거죠. 남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똑같은 정치적인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보다 인간적인 정치적인 이유를 따라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금송아지를 장려합니다. 우상숭배를 스스로도 하고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하도록 장려를 한 거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죄짓게 한 그 죄, 자기도 그대로 가고 또 그 죄 중에 자기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참, 이제 정치적인 동기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 거긴 한데,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나고 나서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볼 때, 자기 앞에 선대가 왕인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집행자가 자기였잖아요. 자기 손으로 여로보암의 집안을 싹 멸족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여로보암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도구로 자기가 쓰임을 받았는데 자기도 여로보암, 자기가 죽인 그 집안에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그런 우상숭배죄로 완전히 멸족을 당했다면 자기도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우상숭배를 하면 자기 집안도 멸족이 되지 않겠어요?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이 바하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서 쿠데타에 성공하고 왕은 되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 저 여로보암처럼 멸망한다는 그 사실도 모르는 거죠. 그걸 어떻게 전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얘기도 좀 알 텐데 영적으로 정말 무지하고 영적인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인간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를 장려를 하니 하나님께 동일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속적인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 멸망할 길로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자기도 여로보암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 집안도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뻔한 사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뻔한 이치라고요. 자기도 똑같이 자기가 멸망시킨 여로보암 가문처럼 자기 집안도 누군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 무지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34절 다시 보시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죽에 행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당연히 1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어요. 16장 2절에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바하사 너를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했는데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 길로 행하고 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했다. 그들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하나님이 정말 노여워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3절에 내가 너 바하사와 너희 집을 쓸어버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할 것이다. 여로보암의 집처럼 맑게 쓸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하셨어요. 똑같은 길로 가고 똑같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저 심판을 받았으니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16장 6절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면 죽었어요. 24년간 왕 통치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자, 엘라가 다스린 지 얼마 안 돼서 2년인가? 얼마 안 돼서 10절에 그의 신하 중에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입니다. 시므리가 이제 그 엘라의 신하들 중에 군사 절반을 통치하는 지휘관이었어요. 보니까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왕을 쳐 죽이고 11절에 시므리가 이제 왕이 될 때 12절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합니다. 똑같은 이유죠. 세속적인 이유로 또 쿠데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리고 바하사 가족의 모든 식구들, 친족들 다 찾아가지고 전부 멸족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것이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그대로 되고 말았어요. 참 여러분 너무나 똑같이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주 명백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듣고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처럼 인간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막 영향력을 미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됐잖아요. 여로보암 가문이. 바하사도 자기가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참 인간적인 생각에 더 치우치니까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아주 분명해요. 공식처럼 분명하다는 거죠. 다윗의 길로 행하면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우상숭배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것들을 우상들을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고 가면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멸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주 분명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결국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하나님께 처음에 하신 말씀이죠. 열왕기상 11장 38절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누구에게나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돼. 믿고 따라야죠. 그리고 내 종 다윗 행함처럼 다윗처럼 내 율례 명령 하나님이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죠. 우리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다윗의 가문을 대대손손 영원토록 왕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중에 예수님 오시고 영원한 왕이 되셨죠. 하나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정치적인 그런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 내려보내는 거죠. 절기 때 섬기고 그 정치적인 백성들의 민심이라든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북이스라엘 왕을 지켜주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저렇게 이제 첫 왕부터 저렇게 되고 후대 왕들이 계속해서 그 선대 왕을 따라가는 다 인간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길어야 3, 4대, 2대, 3대, 길어야 3, 4대 하고 또 쿠데타. 남쪽 유다는 계속 다윗 후손이 안정되게 이제 왕 노릇을 합니다. 좋은 왕도 많이 나왔고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기초를 그렇게 깔아놓으니까 계속 쿠데타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정말 하나님 말씀 기억합시다.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다윗처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16장, 오늘 15장 16장 설명드렸는데 16장 보시고 시편 102편, 에스겔 46장, 골로새서 3장입니다. 오늘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